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각자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무엇인가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다양한 종교들을 또 이렇게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쉽게 믿는다, 나는 믿음을 가졌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기뻐하실 정도의,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해요. 나는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적인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한 가정 정도를, 한 지역 정도를, 한 민족 정도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역사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믿음 속에. 이 믿음을 누가 가지고 이 믿음을 어떻게 행동했으며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가에 따라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결과와 이 과정과 이 열매는 천양지차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다양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믿음 때문에 내 이렇게 살게 됐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반면에 나는 10년을 믿었어도 20년을 믿었어도 나는 이런저런 종교를 가졌어도 그냥 종교는, 그냥 믿음은 내가 좀 편하려고 가졌던 것이지 나하고 별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저희 목포교담 교회 또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이 믿음이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만큼 저희들도 얼마든지 내게 주어진 믿음이 내 인생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위대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을까? 자,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한 번만 넘겨주지. 우리 믿음을 대표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만,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옮겨진 이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자, 그가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다 나오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오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은혜의 상을 주시기도 하고 오늘 축복의 상을 주시기도 하고 능력의 상을 주시기도 하고, 어째서 아멘을 안 하신대요?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좋은데,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의 상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꼭 받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잠언서 8장 17절에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그런 믿음으로 오늘 오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에녹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어떤 믿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잠시 한번 살펴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65세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무두셀라. 자, 이 아들을 낳으면서 그에게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아주 역사적인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무투셀라흐라고 하는 원어적인 발음입니다만 이 이름 속에는 반드시 이 아들이 죽게 되면 심판이 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아들을 낳아서 기뻐하는 것도 잠깐, 하나님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 아들이 죽게 되면 이 땅에 심판이 와, 이 땅에 종말이 와. 그러니까 이 에녹은 그야말로 이 아들을 얻으면서 엄청난 기쁨보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 아들이 혹시라도 사고가 나거나 혹시라도 잘못되거나 그러면 이 세상이 심판이 와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하겠어요? 자, 오늘 이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낳고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거든요. 그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자, 한번 볼까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이제 에녹은 지금까지는 65세, 65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굉장한 열정이 필요하고 굉장한 의지가 필요하고 굉장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사실 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이 붙잡아 주시는 삶을 그냥 그대로 따라만 가면 되니까 사실은 쉽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죠. 깨닫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요, 내 손을 붙잡아 주면 내가 빠져나가고 싶어도 못 빠져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좋을 때 잠시 하나님만요, 잠깐요, 그리고 잠깐 떠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안 되겠어요, 내가 그냥 빠져야 되겠어요, 이래서 내가 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면 사실 내가 아무리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그렇게 꽉 붙잡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마치 내가 부리고 싶은 대로 부리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정도 되어질 때까지는 꼭 붙잡아 주지요. 그러나 크면 장성하면 너 이제 결혼도 해야지, 너 이제 학교도 가야지, 너 사회생활 해야지, 그때는 부모가 이제 떨쳐놔요. 부모가 떨쳐놓는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되 우리를 보낼 만한 할 때, 우리를 써주실 때에 그때는 하나님이 내보내셔요. 자, 오늘 이렇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 이제 달라붙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기보다도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달라붙은 거라고. 이제 나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 아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아들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무두셀라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종말이 온다니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냐고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보니까 증거가 무슨 증거였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앞서지도 않고 뒤떨어지지도 않고 항상 하나님과 옆에서 언제나.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쓰고 싶을 때는 보이지 않고, 그러나 어떤 성도는 없는 것 같은 데 있고, 없는 것 같은 데 있고, 또 꼭 필요할 때, 꼭 헌신해야 될 때 또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도 하죠. 자, 오늘 에녹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은 에녹이 무엇을? 바로 믿음이 있었다는 거. 믿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내 아들을 지켜주시고,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안 되니까, 죽으면 심판이 오게 되니까 이 아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라붙은 거예요. 그게 에녹이 가진 믿음이었고, 결국에는 에녹이 죽는 때가 언제냐? 969세에 이 무두셀라가 죽었는데, 그때가 노아의 홍수가 딱 시작되는 그 해였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무두셀라의 손자예요. 무두셀라의 손자. 그런데 그 노아가 500세 됐을 때에 방주를 읽기 시작하고 600세가 됐을 때에 홍수의 심판이 오게 되는데, 그때 그 해에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홍수의 심판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울 정도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역사적인 일이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가고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성경이 바뀌기 전에 성경은 너에게 너를 만족하게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내용을 잠시 바꿔놨는데 지난 성경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애를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모습들로, 저와 같은 모습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 했을지라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해라. 아, 나 그때 했는데, 아, 나 전에 했는데, 나 옛날에 믿음 좋았는데, 그거 말고 지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언제나 그 하나님은 네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일들 있으시죠? 한 번 정도는 다, 그래도 뭐 여러 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군가를 한번 기쁘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 있으시지 않겠어요? 뭐 선물을 몰래 준비했다가 선물을 주셨다든지, 아니면 뭘 도와주려고 좀 뭔가를 해주셨다든지,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어때요? 여러분,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다가 사실은 내가 더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쁘게 함으로 그분이, 어느 누구가, 상대가 굉장히 기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할 때에 내게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내게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걸 누가 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예수님은 계속 일어나는, 흥하게 되는 이런 역사만 있기를 바라면서 자기는 쇠해도 괜찮대. 왜? 친구들이 결혼식에 가게 되면, 결혼식 하는 신랑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나 그 신랑이 기뻐하면 친구들이 함께 기뻐하지 않더냐? 마찬가지로 나는 주님이 좋으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그 주님의 기쁨 때문에 나도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기쁨이에요. 세례 요한의 기쁨. 다시 말해서 오늘 성도님들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즐거워하시면 그 기쁨, 그 즐거움 속에 목사도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덩달아서 100배, 60배, 30배로 기쁠 것 같아요.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좋으신 걸로 세례 요한은 그런 기쁨으로 만족하고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죠? 엔돌핀이라는 말을, 다이돌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엔돌핀은요 행복, 바로 호르몬이에요. 행복 호르몬. 자, 뭐냐면 우리가 막 행복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막 기뻐하고 마음에 막 그런 그 평안함이 오고 할 때 생겨지는, 아주 자연적으로 생겨지는 호르몬이에요. 약을 먹고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식품을 먹고 생겨지는 게 아니라 보통 병원에서 암 환자들이나 중환자들이 너무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진통제를 줍니다. 그런데 그 진통제가 마약일 경우들이 많고요, 몰핀 주사를 놔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진통, 뇌하수체의 신경을 이제 막아주면서 그 통증을 이제 막아주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몰핀보다도 몇 배의 효과가 있느냐? 300배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통 효과가 300배의 효과가 있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서울은 광란의 도시가 돼가고 있어요. 뭐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강남 막 그런 뭐 술집 같은데 이런 데는 막 웬만한 술집들은 마약이 그냥 아주 막 서로 유통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약들이 점점점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왜 그러겠어요? 그냥 술 마셔도 이 정도 기쁨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약도 함께 먹어서 더 기뻐지고 더 만족해지고 사람들은 끝없이 이런 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잠시 기쁘고 잠시 즐거움 같지만 그 마약은 그 영혼을, 그 육체를, 그 심령을 완전히 병들게 하고 피폐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엔돌핀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그럴 때 만들어지는 호르몬이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맨날 이상한 거 울고 짜는 그런 프로보다도 웃고 즐기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프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웃어요. 할 수만 있으면 찬송을 부르시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입으려고 하고, 그럴 때에 나도 모르게 엔돌핀이 만들어지면 우리의 육체에 굉장한 영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강해지고 면역력이 강건해지고 그래서 얼굴빛이 달라지고 우리에게 마음의 심령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엔돌핀, 몰핀보다도 300배나 더한 그런 강력한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더한 이런 강력한 호르몬이 나오는 게 다이돌핀이에요. 다이돌핀. 그러면 다이돌핀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아주 막 충격적으로, 충격은 나쁜 상태를 의미하는데 제가 좀 표현을 좀 달리하는 거예요. 아주 극한하던 감격적인 이런 감동을 받거나 정말 너무너무 짜릿한 어떤 이런 막 그런 큰 기쁨에 감동을 받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이 다이돌핀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최대의 그런 어떤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럴 때 있거든요. 보면 아주 정말 너무너무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런 막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무슨 호르몬이 나온다? 바로 이 감동의 호르몬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기뻐하려고 해야 돼요. 평소에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즐거움을 유지하려고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게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오늘 요즘 내 마음이 속이 아니야,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럴 때 있거든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으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지키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지키지를 못해요. 자기 마음을. 그리고 자기가 왜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줄을 몰라요. 내가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를 못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부분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극복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적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면 돼요. 예수님께 나오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심령에서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안에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뭔가 기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뭔가 기뻐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기뻐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뭔가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기뻐하고 싶잖아요. 우리 자녀가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딸이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부모님 입장에서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아무개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무개가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오늘처럼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깨달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의식하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의식하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소원을 내게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참 예수님께서 이제 인정을 해주시는데, 과연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8장 2절인데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든. 그러니까 비록 자기는 나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혀를 끌끌 차요. 어쩌다 그런 병이 걸렸냐? 어쩌다가 너 그렇게 그런 신세가 되어졌냐? 사람들이 다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 나병이 걸렸어? 어쩌다가 그렇게 그런 병을 다 걸렸어? 야, 너 행운하다. 너 정말 축복받았다. 이렇게 할 사람은 전국적으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향해서 너 어쩌다 그렇게 됐냐? 참 안 됐다. 사람들이 다 걱정합니다. 다 걱정해. 그런데 그럴지라도, 자기 신세는 그럴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터부시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겠다고 생각만 하시면 이 병 정도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버린 거예요. 이 믿음을.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이 믿음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역사적인 인물로 만들기도 하고, 나라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도 하고, 나라는 사람을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닌 정말 멋진 사람으로 만들기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어떤 졸업장이 있어야 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만 그래도 저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믿음을 끄집어내서 주님이 쓰시면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비록 자기는 나병이 걸려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안 됐다고 혀를 끌끌 차고 참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다 걱정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참 어쩌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냐, 그렇게 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이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딱 예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라도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면서, 아이고 삼촌이면, 큰아버지면, 아빠면, 엄마면 이거 할 수 있잖아, 나 가게 하나 내줄 수 있잖아. 자녀가 딱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엄마, 아빠, 저 하당에다 20평짜리 가게 하나 해줄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엄마를 그렇게 믿는다고 나오면, 아빠를 그렇게 믿는다고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야, 너 인제서 아빠 인정하냐? 너 인제서 엄마 인정하냐? 그렇게 하실 분들 얼마나 계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 목사님, 어떤 암 환자가 오셔서, 어떤 환자가 오셔서, 어떤 큰 문제를 가진 분이 오셔서, 목사님이면 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라도 예수님이니까 다행이지, 거기 있는 누군가 제자에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이시죠? 맞죠? 예,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죠? 해결해 주세요 하고 딱 나왔을 때 이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이런 믿음 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인정해 줄 사람이 과연 누가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진 분이라도 저희 목포괴담께 오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오라고, 오시라고. 예. 3절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온 사람이야. 정말 네가 정말 진짜 믿음 가지고 나왔구나. 그럼 이거 정도 원하는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면서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꼭 병든 사람만 이 믿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분 다른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가진 이 믿음을 보자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러면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한번 보자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바로 이어서 5장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그럼 무슨 얘기하는가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래, 집에 하인이 있어. 근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 그럼 왜 예수님께 나왔는가 궁금하잖아요. 자, 7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지금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집에 중풍병 환자가 있다고만 했지 고쳐달라고 아직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시겠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자, 이어서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바쁘실 텐데 아이고 제가 앞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세상에 나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거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도 집에 있는 하인이 얼마든지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셔요? 오늘 저희 목포예담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정도 믿음 되시죠? 이 정도 믿음 되시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9절에 한번 볼까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오늘 백부장이니까 100명 정도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명령하면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내 집에 오시겠다고 하십니까? 감히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여기 따르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함께 제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 봐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지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연약한 아직 보지도 않은 저 집에 있는 그 하인이, 종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데 그 하인 때문에 찾아온 이 백부장을 보고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수천 수만 명이 있을 터인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고 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포예담교회 칭찬받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힘든 일 아니에요. 교회가 커야만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돼야만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이 가운데 여러분 중에 이런 백부장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목포예담교회가 칭찬을 받는 것이고, 그 교회 목사 누구냐고 저도 칭찬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누군가가 이런 믿음을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말씀에 필히 꽂혀야 돼요. 예. 가슴에 맺혀야 돼요. 아주 박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오늘 보일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런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번 멋지게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드렸습니다. 꼭 환자를 통해서만, 꼭 병든 사람을 통해서만 이런 기적이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주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보일 때, 오늘 주님이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주님이 놀라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이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 번 더 보면요, 자, 누구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의사를 찾았고 많은 의원을 찾았는데 이제는 있던 것도 다 허비해버렸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의사를 찾아가고 싶어도, 병원을 찾아가고 싶어도 이제는 돈이 없어. 이제 그리고 모든 게 다 자기를 떠났어. 어쩌면 이제는, 그런데 거기다가 병은 더 중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때요? 이제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까만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고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절망 속에. 여러분, 이때에 이 절망 속에서 뭘 했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의 소문.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너희가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전해놓으세요. 그러면 그 전해놓은 그 복음 속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포 예담교회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목포 예담교회 오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목포 예담교회 오시면 당신의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던지시라고요. 던져.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이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까? TV를 틀어도 나오고 라디오를 틀어도 나오고 신문을 보아도 도서 책방에 가면 수많은 이런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러나 이런 소문을 들어도 사람들이 냉랭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와서 그의 옷을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니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이렇게 행동했죠? 자 보니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러니까 소문을 들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분 만나면 어떤 병도 치료받는다,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다, 정말 예수님은 대단하더라, 납병 환자가 그 자리에서 치료되더라, 소경이 눈을 뜨더라, 안진뱅이가 일어서더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그에게도 믿음이 생긴 거야. 이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야. 어떤 믿음이 생겼다고요? 나는 그 예수님에게 나는 당당하게 나갈 수 없는 이방 여자야, 그리고 나는 부정한 여자야. 이 혈루병을 가지고 부정한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겠어? 그러니 나는 그분의 뒤로 가서 살짝 겉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져. 이런 믿음. 아니나 다를까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어요? 즉시 그 자리에서 혈육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말라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정한 여자가 허락도 없이 함부로 예수님의 신성한 예수님을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요 건강할지어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너는 네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았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게 가. 오늘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각자의 믿음을 통해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을 통해서도. 그런데 좀 위험한 게 뭐냐면 각자 믿음이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점수를 너무 고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뭐, 나만큼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게 또 아주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 속에 돌아보면, 말씀을 듣고 보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내 믿음이 아직도 더 성장해야 되겠고 더 성숙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잠언서 21장 2절에도 보면 나를 보기에는 내가 모두 정직해 보여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본다 이거야. 내가 보기에는 내가 모든 게 정직해 보여도 하나님은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이 믿음이 얼마든지 기적도 만들 수 있는데, 오늘 이런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겸손하게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는 이런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이 어머니는요 정말 살맛이 안 나요. 살맛이 안 나요. 이 딸을 놔두고 어디 밖에 한 번도 나갈 수가 없고, 당당하게 이 딸을 자랑스럽게 내 딸이라고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요. 이 부모의 심정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치유사역을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의 고통이 온 가족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이 한 사람의 아픔이 온 가족에 얼마나 아픔을 주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치유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기뻐할 수도 있고 온 가족이 항상 슬픔 속에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경우 많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한 가정에 자녀들이 막 10명, 5명, 7명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옛날.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다 착한 것만 아니야. 하나 둘이 아주 골통들 있잖아요. 골통들 아주 속썩이는 거. 예. 바로 우리 옆집에 나보다 한 살 더 많은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고창이라는 데서 정읍으로 도망을 가. 버스에서 바카스를 팔고 계란 팔고 그런 앵벌이들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는 기차를 타고 또 기차에서 또 다니면서 그걸 하고 있고. 절대 그 집이 그럴 집이 아니야. 그런데 누가 시켰길래 왜 그러냐고. 여러분, 이렇게 원치 않는 이 딸로 인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두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딸이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딸 때문에 고통당하는 내가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달라고. 오히려 제자들은 그를 떨쳐버리자는 거예요. 24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 여자가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 외에 다른 이방인들까지 거기까지는 내가 손 안 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맞습니다. 개들도 자기 집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오늘 온 게 정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당히 받는 그 은혜가 아니라 그들이 받는 은혜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나는 됩니다. 그런 은혜만이라도 내 딸을 생각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참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뭔가 믿음이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처지에서 각자 다양한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환경도 다르고 다양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 4장 44절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얼마나 떨고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우리도 돌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적은 자더라. 이 믿음이 적은 자더라. 예수님이 아주 혼내키시거든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이 직접 눈을 뜨지 못하는 맹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앞서가는 자들이 말합니다. 굳이 더 잠잠하라. 또 가로막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뭔가 믿음을 가지고 오면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잠잠하라 그러고 무시하고요, 더 무시하고요. 오히려 더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척하고 이렇게 가로막고 방해해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럴수록 그는 더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나를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더 소리를 질러서라도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환경 불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것은 내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사건이에요. 환경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정말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새로운 방해를 하고 때로는 가로막는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더 기도하며 더 확실한 응답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처음
70명의 제자들을 세웠어요. 이 내용은 예수님이 정말 진정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70명의 제자들이 막 기뻐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 막 주의 이름이면요 귀신들도 막 우리에게 항복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에 아멘하세요. 이 말씀에 아멘하세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 기뻐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는 막 응답이 돼야 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오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름대로 어떤 거기에 기준을 한다면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영혼들이 정말 구원을 받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을 인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 양들이 집을 찾아온 양도 좋지만, 그러나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가 돌아올 때 그 기쁨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한 생명이, 오늘 그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꼭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과연 기쁨이 무엇일까? 네,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오늘 상고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시거든요. 우리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어떤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얻고자 하셨는가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 그게 도대체 무슨 기쁨일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지, 십자가는 저주받은 것으로 상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이 죽음은 가장 저주받은 것이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지역, 그 밭, 그 땅은 아예 거의 밟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아요. 근처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흘려진 그 보혈과 내가 십자가에서 감당했던 그 저주와 내가 십자가에서 감당했던 그 모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철폐한 것은 장차 이 권세를 통하여서, 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기뻐하는 모습, 오늘 회복되어 기뻐하는 모습들, 하나님 나라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모습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미션을 드립니다. 숙제를 드리겠어요. 과연 나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십자가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장 부끄럽게 여겨지고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십자가가 무엇일까?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수고를 통해서, 나의 땀을 통해서 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땀을 흘릴 수 있지 않겠는가? 나도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왜? 그 앞에 기쁨이 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지금 이 부끄럽고 이 수치스러운, 이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참아야 되고 우리가 참아야 될 우리 앞에 있는 이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십자가인가?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앞에 오늘 찬란하게 비춰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이런 영광이 있으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멋진 모습 함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제 어떤 집사님이 온 성전을 쓸고 닦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와서 보니까 에어컨도 틀어놓지 않고 그 땀을 흘리면서 하네. 아이고, 에어컨이라도 좀 틀고 하시죠. 예,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묵묵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막 제가 부끄러울 정도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하고. 여러분, 비록 우리 누군가가 헌신하지만, 비록 어느 누군가가 이름도 빚도 없이 인정도 받지 못하고 수고하지만 그 수고 뒤에 이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런 주님을 향한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 영원한 나라에 앉을 수 있는 우리 주님도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함께 이 믿음 가지고 멋진 이 믿음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이 가지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어쩌든 하나님, 저희들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실 때에 오늘도 무엇인가 마음속에 아뢰며 간절하게 절박하게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심령이 있다면 오늘 저들의 그 부르짖음을, 저들의 그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저희의 신음한 소리를 들으셔라도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으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